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21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술을 드셔보셨습니까? 술을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한두 잔 정도는 하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심각하게 술을 마시던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술을 마시면 사람들은 변합니다. 평소와 달리 하지 않던 행동도 하죠. 술을 마시면 용기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술이 사람의 의식을 깨우는 곧 각성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던 신경들을 깨워서 평소에 하지 못하던 일, 또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그 평소에 하지 못하던 일, 또 할 수 없었던 일들이라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마신 후에 자신이 했던 평소라면은 하지 않았을 그 일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이 술에 관해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먼저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생 허락받아
우리는 흔히 술이 잠들어 있던 자신의 신경을 깨워서 각성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그 반대이더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은 우리의 신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신경, 특별히 중추신경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언뜻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술이 오히려 우리를 억제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분명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또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억제를 한다고 말을 할까요? 그런데 학자들의 설명을 들으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술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데 그 중추신경이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중추신경은 몸의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눈으로는 보이는 정보들을, 귀로는 들리는 정보들을, 또 코로는 냄새의 정보, 피부로는 느껴지는 정보들을 모두 받아들여서 이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하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위험한 일인지 안전한 일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등을 중추신경은 빠르게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 올바른 일을 행하도록 우리 몸에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도록 중추신경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술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중추신경이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술을 먹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에게 갑자기 용기가 생겨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었는데 술을 마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이 억제를 받으니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그 일을 그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짐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참된 위로받겠네. 술이라는 것이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도록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의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내가 평소라면 자제하여 하지 않았을 일들을 더 이상 자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예전에 술을 먹었을 때 왜 그렇게 후회할 일들을 했었는지 이해도 되었습니다. 술을 먹고 평소라면 하지 않을 일들을 하는 것은 평소에 용기가 없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에 스스로 자제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이라는 것이 그 스스로의 자제력을 무력화시키니 자신의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지요. 이제야 왜 성경이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을 죄에 내어주는 것을 성경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죄 앞에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네시주 낙스빌 한인사랑교회 정진은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텐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낙스빌 한인사랑교회를 섬기는 정진은 목사입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목격해오며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으며 무너졌던 삶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목도하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전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이 생명의 통로를 시기하고 방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방송 주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방송이 준비되고 전해지는 모든 물리적 환경과 스태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불성벽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 방송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선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날선 검과 같은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하는 영적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켜보호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거룩한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방송의 안전과 진리의 수호를 위해 이 시간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이 방송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수많은 영혼이 이 자그마한 전파를 통해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절망 속에서 소망하며 구원을 얻고 상처 입은 수많은 심령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더 큰 강물처럼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방송국 주변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방송을 만드는 모든 손길과 장비 위에 주의 보혈과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복음 선교회가 세상의 유행이나 타협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는 순수한 복음의 도구가 되어 혼탁한 이 시대의 길을 잃은 자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영적 등대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기도를 통로 삼아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다시 일어서는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공부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5장까지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단순히 무언가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명령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의도 그리고 목적을 생각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참 중요한 포인트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은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지 않으면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 없는 종교 행위들은 믿음에 도움을 주지 못하죠. 이런 이유로 6장에 와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 행위를 금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적 행위인 것이죠. 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만 우리가 깨달아도요,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가 소개해주는 예수님을 또 만나보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남들에게 보이려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기도에 관해 가르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네요. 맞습니다. 기도도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이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 곧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네, 자, 이들은 왜 사람에게 자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지 보여주고
그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기 위함 아닐까요? 그랬겠지요. 동시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조심스럽지만요.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 보면 소위 기도를 하신다 하는 분들 중에 교만한 분들이 적지 않아서 성도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많지요. 네, 저도 여러 분 뵌 것 같아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시는데 언행은 굉장히 고압적이고 무언가 본인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계셔서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하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더 친하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이 누구를 위해 기도를 했거나 앞으로의 일에 대해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성도를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니 하면서 감사해야 하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관점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렇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받기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겠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과 칭찬을 해주니 자신들이 받고자 한 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이네요. 자신들이 기도하며 얻기 원한 것을 그들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기 위함이 아니니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요. 자,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신 구제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라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보일 이유가 없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시간이지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자랑하는 시간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모든 공적인 기도를 금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네, 당연히 아니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좀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 다시 말해 홀로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겠네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겠어요. 네, 그렇죠. 예,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겠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은밀히 기도하라라고 하신 후에 또 한 가지 기도와 관련해서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중언부언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같은 말,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 그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한 말을 왜 자꾸 되풀이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한국 성도들 중에요,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가 쌓인다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도가 어느 일정 양이 차면 그때 응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들어봤어요. 기도를 쌓는다고 하시기도 하고 기도가 쌓여야 한다고 하시기도 하던데요. 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요,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무속적인 개념이지요. 세상의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의 개념입니다. 정성을 많이 들이고 치성을 쌓으면, 그래서 공력이 쌓이면 신이 응답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은 세상의 거짓된 신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가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만일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데도 기도가 쌓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안 주시는 분일까요? 생각해보니 기도를 쌓는다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네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시지 않는 분이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는 교만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성경적인 기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는요, 기존에 있었던 토속 신앙과 성경이 뒤섞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토속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자신이 신에게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까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할까요? 혹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할까요? 아마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 자신의 소원이나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소원이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일까요? 항상 의로운 것이겠습니까? 아닌 경우도 많지요. 자신들의 욕심에서 나온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신에게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분을 감동시켰다고 들어주지 않을 일을 들어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개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시죠. 기도를 쌓으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관계를 가지라는 말씀이겠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룰 것이라 하시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돌보시는 분임을 알리는 것이고요. 그 아버지와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로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들로 변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이네요. 네, 자 다시 중언부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사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정확히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바톨로게오라는 말인데 말을 더듬다 하는 바토스와 말하다 하는 로게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말더듬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말을 한다 하는 의미로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주문을 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준 기도문을 외웠다고 하죠. 매일 읽는 기도문도 있었고요. 안식일에 읽는 기도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읽는 기도문도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있죠?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로 시작하는 그 구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이 구절을요, 유대인들은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3번씩 외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기도문을 외울 때 자신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다면, 그 기도를 그냥 주문 외우듯 읊조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겉으로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를 맺지 못하는 공허한 외침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매일 이렇게 의미 없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 의미 없이 외우는 기도문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아는 내용을 그들은 외우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네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기에 떠는데 정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반복해서 외우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 경외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군요. 네, 예수님은 이 기도라는 것이 종교적인 형식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도 아님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또 나의 원함을 기도를 통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올바른 기도의 본질을 알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군요. 맞습니다. 자, 이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죠. 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잘 알고 또 외우는 주 기도문을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은 이 기도문을 외워서 이대로 기도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 주 기도문을 가지고 방송을 만드신 적이 있죠. 네. 오래전인 것 같은데요. 예, 한 2014년에 제작했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13주간
주 기도문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죠. 네. 더 자세히 배우고 싶은 분들은 그 방송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기억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이 이대로 외워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이런 기준으로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신 것이라고 기억이 나요. 네, 예수님은 기도의 필요 요소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김명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 가셔서요. 2014년에 방송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프로그램 참조하시도록 하시고요. 혹시 CD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기도의 첫째 요소만 잠시 보고 다음 시간에 주 기도문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요소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요. 네, 자,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아주 귀중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 이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신명기 32장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하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63장 16절에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들 곧 유대 민족 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개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개인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감사드리게 되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드릴 수밖에 없지요.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기도하라 하거나 성령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질서라고 보는 것이 옳을 텐데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나한테 기도 안 하고 내 아들한테 하냐 하며 따지거나 핀잔을 주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가르치셨으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 옳겠죠? 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오늘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 기도문에 대한 내용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 바라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죄는 우리로 자제하는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은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가인은 그 아담의 첫 아들입니다. 죄인의 첫 아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 죄인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아주 공허한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더 나아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요청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되죠. 그것은 마치 다리가 없는 사람에게 너는 다리가 없지만 없는 다리로 잘 달려봐라 라고 하는 허황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황된 말을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셨다는 것은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고자만 했다면 다스릴 수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죄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는 아우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절제하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만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면 어떻게 노예가 자신의 주인인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가인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로 그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없다면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죄를 다스리려 하는데 안 됩니다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품고 고민했다면 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영적인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로 하도록 이끌어갑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 바로 그 상태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며 고백하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겠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을 덧입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는 오늘도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이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죄는 술과 같이 우리의 영적 중추 신경을 억제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된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죄에 넘겨주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소서 내 주의 성령이여 오셔서 내 마음 다스려 주소서. 내 아는 것 가진 것 모든 것 주님의 것 될 때까지 오소서 내 주의 성령이여 오셔서 내 마음 다스려 주소서. 아는 것 가진 것 모든 것 주님의 것 될 때까지 오 주님 다 버리도록 내 마음 다 열어 살펴주소서. 주님 내 영혼까지도 감찰하소서. 다 버리도록 내 마음 다 열어 살펴주소서. 주님 내 영혼까지도 감찰하소서. 이렇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밖에 없으니 주 사랑하오니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오소서 내 주의 성령이여 오셔서 내 속에 죄 씻어 주소서. 내 아는 것 가진 것 모든 것 주님의 것